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역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역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지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 하나님 회복 중인 우리 오은순 집사님, 하나님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는 우리 성두경 권사님, 하나님 관절이 안 좋은 우리 강양수 집사님, 하나님 배가 살살 아픈 우리 황금자 권사님,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그 외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 예림이 예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아윤이, 그리고 윤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쪽 욥기 13장입니다.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에게 되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5가지 계명을 통해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간음하지 말라. 둘째, 살인하지 말라. 셋째, 도둑질하지 말라. 넷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모두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개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관원이 그걸 다 지켰다고 말하자 다시 한 가지를 덧붙여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구차하게 말에 토를 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그 관원이 여러분 보세요. 5개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가 계명들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로는 계명을 지켰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위 5개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으며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였을까요? 우리 역시 그 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부자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 같고
또 부자가 되어 모든 재물을 다 남한테 주라고 말씀하시니 대체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근심하여 돌아간 관원은 영생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노력한 게 많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가 간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였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체를 말씀으로 분명히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그가 진정 율법을 지켰는지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거기에서 거기,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혹시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지켰다고 말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거나 아니면 푼수떼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 후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요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그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남편과 혹은 아내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사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고 막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 말을 하는데 왜 싫습니까? 무슨 피해를 주었습니까?
혹시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 뭐 돼지 떼들을 잃은 그 돼지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없이 혼자서 따로 신앙생활한다?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맛있게 삶아 먹을까 궁리하는 존재이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7명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명의 아들이 그냥 동시에 다 죽었어요. 3명의 딸들도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조차 몹쓸 병에 걸렸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욥의 잘못에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반박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뿐이니 이 어려운 문제와 처지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징계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손을 거두어 달라는, 다시 말해서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그런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간구하기를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항변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자신을 날리는 낙엽같이 연약하게 만드시고 마른 검불같이 하찮게 만드셨는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고통들이 어렸을 때 지었던 나의 죄를 기억하셔서 이러한 고통을 낱낱이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6절에서 또한 욥은 착고의 발이 차인 죄수처럼 자신은 지금 자유를 잃었으며 좀먹은 의복처럼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 것일까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고전적인 지혜요, 삶의 원리입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렇죠?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죠? 자선을 베풀었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린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원리와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여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욥은 억울하다 말하였으나 욥의 친구는 그래서 욥의 고난을 심은 대로 거둔 결과다라고 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답이라기보다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욥이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문제 삼자 당신의 창조 능력과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능력과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신비롭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그 뜻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 즉, 욥의 고통은 인간의 손으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자연의 세계와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파악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땅과 바다, 빛과 어둠, 하늘과 기후는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결코 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관원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삼남한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접하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적으로는 여전히 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방패는 우리의 지혜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데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또 제 스케줄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성의 있게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상투화되고 기질화되고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히 받든 우리 성서교회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여러 지체들 힘내시고요. 우리 특히 김영미 집사님 힘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샬롬.